자,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광야에 들어가면 40년 안에는 다 죽어요. 40년 안에 다 죽는다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안에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러면 갈렙이 이런 고백하죠. 내 나이 85세로 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5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방황했다. 어디에서 방황했답니까? 광야의 서클이 방황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모세는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 내지 80을 했잖아요. 70 내지 80.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러면 갈렙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한 40세 정도 되어서 들어갔다. 약 한 40세.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85세 때 모세 앞에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청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인간의 연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고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내 삶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연수를 계획해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정확한 계산이 뭐냐? 정확한 연수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노여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몰라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주의 그 노여움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래, 진노의 두려움을 몰라서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연수가 다 돼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40년 안에 하나님 다 계산해 붙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연수대로 다 올라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불러붙다는 거예요. 다 불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확하게 연수를 계산해 놨습니다. 다 계산해 놨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계산합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매크로 그럼 방황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방황을 오늘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황을 끝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내 연수를 계산합니다. 계산해놨다니까, 내 연수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방황하지 않고 저 갈렙처럼 모세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여호수아처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답이 뭐냐? 그래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답입니다. 내 연수 분명히요. 하나님 계산해놨다 했죠. 그러면 내 속에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 영혼이 떠나는 날 내 연수가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 연수가 끝나면 영혼 떠나버려요. 하나님 그 영혼은 불러 올릴 뿐입니다. 그거를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방황에서 종집을 찍어버려야 돼요. 종집 찍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연수 하나님 계산합니다. 계산해. 천국 가서도 계산해요. 분명히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갈렙이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래, 방황을 끝내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영혼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영혼 떠나보면 내 연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내 속에 영혼이 있는 이상 어떤 기회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방황이 종지부가 찢겨지는 끝나는 이와 같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한번 오늘 들어보세요. 그러면 광야 40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를 놓치지 마라. 그게 광야 40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냐? 새 절기를 보세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진짜 완벽한 그림자예요. 새 절기가.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6월절이잖아요. 또 오순절,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어봤잖아요. 세례 요한 보고 많은 사람이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심중에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할 때 세례 요한 뭐랍니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은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수장제는 뭡니까?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곡간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새 절기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도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까?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할렐루야. 그래,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뭡니까? 삭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막대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성막 자체가요. 성막 자체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 모든 성막의 기구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표현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 모형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세를 통해서 다 설명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가장 강조는 뭐냐? 메시아 놓치지 마라. 메시아를 붙잡아라. 이 메시아를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확인해라. 그리스도를 결론내라. 그래서 더 이상 너희 인생을 이 땅에서 허비하지 말고 방황하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방황했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마라는 거예요. 오늘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바다와 물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통과하는 사람들, 홍해를 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구름으로 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래서 그 반석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라.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방황이 다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방황 끝내보세요. 할렐루야. 방황이 완전히 끝나고 내 새로운 내 영적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이 모세의 참 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의 참 후계자, 제자가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발견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모세의 참 제자였다고 하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 보세요. 이 120명 성도들. 자,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500여 성도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500여 성도들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주님의 성천하신 것을 다 봤어요. 다 보고, 그러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 성천하신 주님 다 보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에 유하라. 언제까지?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했으면, 그래, 성천 직전에 이 언약을 다 듣고 또 성천하신 주님을 다 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다 받고 성천한 것을 다 본 500여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참된 제자요. 할렐루야. 참된 제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주님이 이들이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닫아봤어요. 닫아놓고 모였는 거요. 비밀리에 모였는 거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래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까 120명 이들이요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가져와서 내 못자국에 여보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네 손을 집어 여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120명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전부 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었다는 거예요. 발견되고 다 체험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참된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오로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참된 제자들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 보니까 그들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집중이 무너지지 않는 거요. 어떠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집중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참된 제자. 참된 제자. 방황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세 번째 꼭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가 23절 거기에 보면서 이 부분을 잘 내가 설명해 두니까 잘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죠. 뭐 쉽게 말하면 7 렘넌트들은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잡아야 되냐? 왜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모세는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은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위해서 구원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예표요. 구원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빠져나올 수 있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400년 동안 바로라고 하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그 바로의 손아귀에 잡혀서 그 결박에서 풀지를 못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줬습니다. 보세요. 사무엘 보고 뭐랍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보고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래, 전쟁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뭡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소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다윗 왕 보고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다윗 왕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고 주변의 모든 그 강대국을 완전히 다윗 왕이요. 그들을 오히려 포로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진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에 들어간 자들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신약에 한번 보세요. 자, 신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 다음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가서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지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가 누구냐 하면서 신성을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지금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보세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내 신분과 관계없이 나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베드로는 왕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같은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실 메시아 오시기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저는 그런 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7절에서 쭉 가서 보니까 광야에 방황하는 그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피림에 잡혀서 하루에 23,000명까지도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네피림에 잡혔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흑암에 잡히느냐? 흑암에 잡히지 않아요. 흑암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방황할 길이 없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만들어 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마가다락방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납니다. 결론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네피림이라고 하는 흑암을 이겨요. 지금요. 난립니다. 네피림이라는 흑암. 이거를 이깁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요. 많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셉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가문에 함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흑암에 잡힐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봤잖아요. 그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함이 성적인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중에 술을 깬 그 노아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보고 저주를 해봅니다. 그거 왜 그래요? 네피림 흑암이라고 하는 거기에 잡혀붙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언약의 가문, 언약의 가정, 야곱의 가정 속에 루벤부터 시작해서 그 요셉의 형들이 전부 다 어디 잡혀보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음란에 다 잡혀보여. 거기 다 잡혀봤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거기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요셉의 힘으로 빠져나왔냐? 요셉이 17세 청소년 때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니까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러면 내 삶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네피림으로부터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거 놓친 목사님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시집 처음으로 이사 오니까 제가 교회는 밝히지만 큰 교회예요. 근데 조금 젊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큰 교회를 맡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비디오 가게에 가서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격하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를 하나 볼까 싶어서 그때는 이제 비디오 집에 가서 그 영화를 하나 테이프를 빌리고 막 이런 저는 찾고 있는데 행운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볼 거 찾고 있는데 얼핏 딱 보니까 어느 아는 목사님이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당시 비디오 빌리러 가면 테이프 빌리러 가는 게 그래 좋지 않잖아요. 별것 아닌데도 괜히 내가 이제 이렇게 숨어지더라니까요. 내 얼굴을 감추고 왜 그분 내 얼굴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요 싹 피하면서 이제 테이프. 그럼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리 와서 그 사장님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럼 테이프 하나 받아 가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그 사장님한테 저분 잘 아십니까 하니까 잘 안다는 거예요. 그 내보고도 그래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저분 잘 안냐 하더라고요. 내 잘 안다니까. 그 저분 아는 사람이요. 내보고 묻더라니까요. 그럼 내가 뭐라 하겠어요? 예, 내가 아는 사업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분이요. 국산 에로물은 나오면 전부 다 빌리가 안 돼요. 국산 에로물. 그래 19금을 빌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저분이 큰 교회를 맡고 있으면서요. 뭔가 모르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가 흑암을 이길 수 있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흑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7세의 소년 때 이미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그에게 뭐를 주셨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요셉 일화를 잘 아잖아요.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그 옷까지도 다 벗어 던지뿌고 도망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떠한 위기가 오면, 사단의 그 어떠한 유혹이 오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의 역사. 자,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롯의 두 딸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소돔 고모라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저 고린도 교회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네피림의 엄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불교를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연구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불교에서 난리 나겠지만 불교의 모든 영성은 엄난이다. 엄난이에요. 3단체 영성 다 엄난입니다. 다 엄난이에요. 거기 다 잡히고 앞으로 시대의 문제는 엄난을 통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거를 이래 보면서 불교계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명상이잖아요. 명상입니다. 명상은 어떻게 합니까? 단정과 복식을 한량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불교를 잘 연구해 보면 불교의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할 때 그 스님들이 24시 호흡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다 수행을 해요. 24시 호흡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수행하게 돼. 수행을 한다니까. 수련을 다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66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어떠한 진리 같은 그 주장도 복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복음 아닙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성경에서 벗어난 내 주장도 그것도요. 성경 가지고 주장, 성경을 벗어난 그 주장은요. 진리 같은 주장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합니다. 성경은.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해요. 이 부분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복음 아닌 것은 흑암을 우리가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같은 삶을 살아라. 주님 같은 삶.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에 들어가서 주님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같은 삶.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제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 나왔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참된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는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했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 뭐라 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져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증인 되어졌어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가장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님 오늘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저들의 인생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도록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을 주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여, 오늘 이 언약이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